3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4장, 잠언 10장, 요한복음 1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그 앞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언약 관계 회복은 바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시는 것으로 이제 회복을 상징을 이렇게 하십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앞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맺고 모세가 다시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는 동안 산 밑에서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40일 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한 겁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부터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그것을 보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10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언약 관계를 이게 모세 간청을 듣고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는데 그 회복은 그 10계명 돌판을 이제 다시 주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상징을 하신 거죠.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 10계명을 내가 다시 그 돌판에 쓸 것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새기신 거거든요. 이번에는 돌판 2개를 모세 보고 깎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2 돌판 깎아서 준비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 위로 혼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가축들도 산 밑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혼자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모세가 그 앞에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 위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지나갈 동안 너를 바위 틈에 둘 테니까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이심을 어떤 분이심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셨느냐면 나는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노하셨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겠다고 피로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 24장에 보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푼에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은 하나님 쪽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태우는데 뿌리는 것은
양쪽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죽고 피를 흘리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짐승을 잡고 죽이는 목적은 피로서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40일 만에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사실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차라리 지워버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려달라고 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청을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말씀이 저걸 이제 헬라어로 나중에 70인제 번역할 때 마크로튀미아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 말이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저게 이제 마크로튀미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러고 나서 출애굽기 사실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는데 결국은 이제 불신앙으로 실패를 해요. 그리고 뭐 모세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뭐 우상숭배 사건 중간중간에 일이 40년간 막 많아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간 이후에도 또 우상숭배하고 그런 일이 사사기에 반복이 돼요. 열왕기에도 반복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렇다. 거룩하시지만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지금 금송아지 사건 용서하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약 내내 이 많은 시편들에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노래를 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회개할 때. 그리고 선지자들도 저 하나님의 성품을 수없이 얘기를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구약 내내 보게 될 거예요. 시편, 선지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할 때 이미 끝난 거라고요. 저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않고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나라가 멸망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러신 거예요. 저것이 우리의 사실 구원의 근거가 돼요. 저 하나님 성품 때문에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신 거고 참고 또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보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든가 의심과 원망과 불평, 염려와 두려움, 이런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세우나니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거죠. 무슨 약속이냐면
곧 내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저게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헷 사람, 여붓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조심해서 네가 들어간 땅, 가나안 땅, 이 참 타락한 그 사람,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정결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언약도 그들과 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과만 세우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만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그 앞에 24장의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약속이 있잖아요. 핵심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언약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결혼식 같은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언약의 이제 내용이 이제 그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장은 십계명이고 21, 2, 3장은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는 24장에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세요. 34장에서. 그래서 언급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게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 우상들 전부 없애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은 원래 질투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당연히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안 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없애고 다른 신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십계명을 이제 저렇게 간단히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언약서에 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하세요. 18절에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6월절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 6월절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식일을 매주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주일이죠. 일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20일 77절. 그런 이제 6월절 지나서 7주, 7주 지난 초실절, 맥추. 맥추는 보리잖아요. 보리, 봄에 보리 추수할 때 초실절을 지켜라. 77절, 초실절, 그 77절이 77이 49, 다음에 50일째니까 오순절 전부 같은 거예요. 77절,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다 하는 거죠. 그때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다음에 새말은 이제
한 해 연말을 얘기하는 거죠.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다 해서 이제 창고에 집어넣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죠. 가을에. 그것을 지키라. 그 주요 절기 세 가지가 있어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 추수에 대한 칠칠절과 수장절은 다 추수에 대한 감사잖아요. 봄에 추수 그리고 가을에 추수 그렇게 추수감사입니다.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무교절 그리고 물질 추수에 대한 감사 칠칠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중요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매주 안식일 일상에 이루시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거 안 하면 신앙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기억도 안 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전국에 있던 사람들 전부 이제 예배 처소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저것은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절기가 신앙 유지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른 내용들도 더 있으니까 직접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9장부터 24장까지 처음 언약을 세울 때 그 내용들도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다 그렇게 남긴 거고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강림하시고 지나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시내산 다시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느라 40일을 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40일 한 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에 관한 지시를 들었는데 여기서 언약 갱신하느라고 올라가서 또 40일을 또 금식을 해요. 정말 이 모세가 쉽지 않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 친히 모세가 준비해 깎아가지고 올라온 돌판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또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신학자들의 짐작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곳에서 있으면서 창세기 이런 것도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이제 같은 책이에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할 때 레위기 1장 1절도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어 보면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시작할 때도 첫 단어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인 거죠. 한 권의 책이라니까. 그 창세기가 보면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그 모습이라든가 아브라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이제 저 산 위에서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해요. 태초에 관한 일들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조상들에 관해서도 뭐 전해져 내려온 얘기들도 있었겠지만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도 이렇게 주셨고, 40일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성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기록을 하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자꾸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록하고, 사무엘도 기록하고, 다윗도 기록하고, 이 전부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0일이 끝나고 모세가 이제 산으로 내려옵니다.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십계명 돌판이죠. 앞뒤로 다 새겼다고 그래서.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내산 내려오는데, 이제 40일 지나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자기는 모르죠. 거울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40일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려오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거죠.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막 나니까. 후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피부에 광채가 났다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자꾸 긴밀하게 동행을 하면 점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런 광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많으면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죠. 이런 광채는 날 때 환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표정이 환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막 가득하면 광채가 난다니까요. 모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광채가 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가 이 모세의 정말 목숨을 건 중보와 이 노력, 이 헌신으로 결국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35장부터 다시 회복됐으니까 성막을 짓도록 명하세요. 성막을 지어야죠. 성막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한가운데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막에 관한 성막을 짓는 내용이 35장부터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가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이 관계 회복되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은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그 중보로 그렇게 되었 어렵사리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언약 관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보지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십계명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절에 가면 좀 더 영험할까? 우리 아들 입시 때문에, 뭐 남편 사업 때문에, 누가 아파서 병 회복되라고. 무당 찾아가서 구슬 좀 해볼까? 점을 좀 볼까? 이거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깨트리면 정말 좀 큰일 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십계명 잘 기억하시고. 십계명부터 잘 지켜야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것부터 잘 지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런 십계명을 깨트리면 정말 심각해져요.
이거는 정말 깨트려서는 안 될 게 십계명이에요. 이런 것들부터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잘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깨트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순종 잘 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출애굽기 34장, 잠언 10장, 요한복음 13장, 에베소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